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비롯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오게 한 그 근거는, 계기는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을, 인류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타락하게 한 이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확한 번역은 The Tree of the Knowledgement of Good and Evil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ment, 지식나무인데 어떤 지식나무냐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 선과 악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선은 행하게끔 하고 악은 행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기도 한데, 선과 악의 논리로 사는 것 자체가 실은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생명나무, 곧 The Tree of Life입니다. 생명의 법칙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선과 악의 논리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타락이고, 또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선은 행하기를 원하고 악은 행하지 않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 또는 종교에서 행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알게 하는 나무, 이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식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악에 가려버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지식나무인데, The Tree of the Knowledgement, 지식나무인데 어떤 지식나무냐면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 근거가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선악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구분케 하는 것이 지식인데, 이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이 됐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두셨는데,
이 지식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이 지식나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흙과 생기의 연합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애초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들면서 이 부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각종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모든 나무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번역은 지식나무죠. 어떤 지식나무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지식나무. 이 지식나무는 결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식나무의 정체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남자와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 그 말씀에서 이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결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지식나무를 먹게 됨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된 결과가 됐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서, 왜?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두려워서 숨게 되버린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죄와 사망이 오게 됐다. 쉽게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애초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버리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정체, 곧 성경이 말하는 지식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굳이 지식나무라고 번역을 성경대로 한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논리로 사는 그런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선악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 근거가 바로 지식이다.
뱀의 말대로 눈이 떠서 내가 벗었음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게 돼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버리게 만든 것,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 인간을 타락하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바로 지식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생명 안에서 하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창조의 목적이 깨져버린 것, 깨져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가 바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죄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한 뱀, 이 뱀이 자라서 계시록에서 잡고 보니 그 용인데 그 용을 보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을 타락하게 여자를 미혹한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정체, 이 뱀이 결국은 성경은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경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말한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천사, 새벽별, 계명성인데 이 계명성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원래 이 계명성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피조된 영적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다 결국.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필하거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인데, 이 피조된 존재인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을 바로 타락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국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자를 미혹했던 뱀이 말을 했던 것처럼 피조된 존재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자기 처소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을 바로 타락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피조될 당시에 피조한 자, 창조자의 목적과 뜻 안에서 피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자기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뱀의 말을 듣고, 이 뱀이 결국은 잡고 보니 용을 잡고 보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그랬던 것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피조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결국 타락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사람도 결국은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이것이 결국 성경에 말하는 타락이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것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린, 나무 사이에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원래 지을 때는 너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는데, 너가 먹지 말라고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떠나버렸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 아담의 위치가.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타락, 또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또 결국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이 결국은 내 안에 거하는, 듀얼링이라고 하는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는 죄된 생명 자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지음을 받은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버렸고, 특별히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 뱀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것, 이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모든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근거를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는 결국 선과 악을 구분케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독립이란 말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독립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우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는,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버리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지식나무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인해 선과 악이 구분되게 되는 그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는 하나님과의 의지를 의미를 합니다. 연합을 의미를 하고, 우리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한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지식나무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독립이란 말이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한 것이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오게 한 근거가 된 것이고, 결국 독립이란 말을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작금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오히려 선과 악의 논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서 선은 행하게 하고 악은 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타락한 그 사실을, 본질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선은 반드시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과 악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아담으로 인해 타락해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본체인 자, 곧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좇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 윤리 도덕에도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어떠함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랑이 없이도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할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이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구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사랑, 곧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 우리가 선과 악의 논리로 사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결과 또 그 근거가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다면 더 이상은 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선악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법칙 안에서 내 안에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삶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선악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법칙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성령을 생명 주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생명 주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귀하고 복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선악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